안녕하세요.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모든 걸 내 계획대로 내 통제하에 두고 싶은데 현실은 자꾸만 어긋나서 좌절했던 경험이요. 바로 그 통제하고 싶은 마음과 우리의 계획을 훌쩍 뛰어넘는 어떤 더 큰 계획에 대한 이야기, 오늘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, 여행 가실 때 어떠세요? 분 단위로 엑셀의 동선을 쫙 정리해야 직성이 풀리는 계획형 J이신가요? 아니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떠나는 즉흥형 P이신가요? 스타일은 달라도 사실 마음은 하나죠. 이왕 가는 거 완벽하게 즐기고 싶다. 내 여행을 내 손으로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.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더 큰 여행도 똑같습니다. 우린 끊임없이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설계하고 통제하려고 애쓰죠. 하버드 대학교의 엘렌 랭어라는 심리학 교수는요, 이걸 통제의 환상이라고 불렀어요.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미래의 모든 변수까지 다 조종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일종의 착각이라는 거죠. 우리는 이 환상에 기대서 어떻게든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. 자, 여기 정말 놀라운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. 33%. 런던 정치경제대학 연구를 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젊은 세대 완벽주의 성향이 무려 33%나 늘었대요. 스스로 모든 걸 통제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우리 세대를 얼마나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지 이 숫자 하나가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. 내 뜻대로 안 되는 현실이라는 벽에 딱 부딪혔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냉소주의라는 함정에 빠져버려요. 에이, 기도해도 소용없네. 어차피 해봤자 안 돼. 이러면서 마음의 문을 쾅 닫고 세상을 그냥 차갑게 비웃는 거죠. 더는 상처받기 싫으니까 아예 기대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방어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통제의 환상과 냉소주의 사이의 딜레마를 정말 온몸으로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. 오늘의 첫 번째 주제, 의심이 만든 플랜 B인데요.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.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, 그러니까 플랜 A를 받았지만 기다림에 지쳐서 결국 의심으로 가득 찬 자기만의 플랜 B를 돌리고 맙니다. 이 둘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시죠? 왼쪽이 아브라함의 플랜 B예요. 인간적인 조급함으로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어서 어떻게든 약속을 앞당겨 보려는 시도였죠. 그 결과는 뭐였을까요? 네, 깊은 가정 갈등과 상처뿐이었어요. 하지만 오른쪽 하나님의 플랜 A를 보세요. 이건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그야말로 황무지 같은 상황에서 시작되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계획이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 구절에서 모든 게 바뀝니다. 아브라함 나이 100세, 인간적인 힘, 가능성, 모든 게 다 소진된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. 그의 플랜 B가 처절하게 실패한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플랜 A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었던 거예요. 그렇다면 하나님은 대체 어떻게 일하시는 걸까요? 성경은요,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단어들을 사용합니다. 그 첫 번째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방문, 파카드입니다. 창세기 21장 1절에서 사라를 돌보셨다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파카드인데요. 이게 그냥 멀리서 잘 있나? 하고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. 이건 폐허가 된 절망의 현장 속으로 직접 두 발로 방문해서 문제를 살피고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아주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우리가 통제력을 잃고 주저앉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친히 파카다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. 좋아요.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건 알겠어요. 그럼 언제 오시는 걸까요? 이 타이밍의 비밀을 알려주는 두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. 바로 세 번째 주제, 약속의 시간, 모에드입니다. 2절에 나오는 말씀하신 시기라는 표현, 이게 바로 모에드예요. 그냥 어쩌다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계획하고 작정하신 바로 그 약속의 시간을 의미해요. 우리는 당장 결과가 안 보이면 조급해하고 의심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가장 완벽한 모에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.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? 바로 인간적인 가능성,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이 완전히 사라지길 기다리신 거예요. 우리의 힘이 0이 되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100으로 가득 채워지는 가장 완벽한 시작점이기 때문이죠. 이제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. 네 번째 주제,
비웃음에서 기쁨의 웃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냉소적인 비웃음이 어떻게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?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. 드디어 태어난 아들의 이름은 이삭, 히브리어로는 이츠하크인데요. 그가 웃는다는 뜻이에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어요. 이 이름의 어원인 짜하크라는 단어가 비웃다, 그리고 기뻐서 웃다라는 정반대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.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던졌던 그들의 냉소적인 비웃음, 그 짜이크를 하나님께서 진짜 기쁨의 웃음, 이츠하크로 바꿔주신 겁니다. 와, 정말 멋지지 않나요? 사라의 이 고백이 이야기의 절정이죠.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. 더 이상 혼자만의 차가운 비웃음이 아니에요. 이제는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이 함께 웃는 공동체의 기쁨, 공동체의 축제가 된 겁니다. 불가능 속에서 터져나온 이 웃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선포가 된 거죠. 세상은 참 차갑게 말하죠. 웃어라, 그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. 울어라, 그럼 너 혼자 울게 될 것이다. 즐거울 땐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고통과 슬픔 속에서는 철저히 혼자가 되는 게 세상의 룰이잖아요.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. 그분은 우리의 고통, 슬픔, 그리고 모든 불가능성 속으로 직접 파카드하시어 거기서부터 진짜 웃음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. 그리고 사실 이삭의 이야기는요, 훨씬 더 큰 그림을 보여주기 위한 예고편 같은 거였어요.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최종 플랜 A,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선이었던 거죠. 십자가는 세상의 가장 큰 조롱과 비웃음이 쏟아지던 장소였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의 비웃음을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웃음으로 완벽하게 역전시키셨습니다. 이삭의 이야기는 바로 이 위대한 반전의 그림자였던 셈이죠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. 내 힘으로 인생을 어떻게든 통제해보려다 지쳐버린 당신, 지금 손에서 내려놓아야 할 당신만의 플랜 B는 무엇인가요? 어쩌면 내 모든 가능성이 0이 된 바로 그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플랜 A가 시작될 가장 완벽한 무에드일지도 모릅니다.